23절, 24절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자부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서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놓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나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를 정말로 바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혼자 서 있는 게 싫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을 높이 들고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을 합니다. 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원준 형제와 지수 자매 결혼한 부부들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잘 나오시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홍요한 청년이 아니라 우리 홍요한 형제와 김나영 자매가 전도해서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이름이라는 기록해 놨으니까 이름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변화 속에 살아왔습니까? 인생은 많은 어떤 삶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없는 그 변화의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밖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구에 또 우리가 답하고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선 안으로부터 변화의 요구가 끊임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화해 갑니다. 태어나서 영아 아기로부터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또 청장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 사망에 이를 때까지 끝없는 변화 속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적이려면 이런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의 요구에 계속해서 잘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의 변화의 요구에 잘 부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년기에 노년기에는 변화의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해서 그 마지막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속적인 그 변화되는 그 요구에 잘 부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밖으로부터 변화의 요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여객선 하나가 또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우리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
다행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특별히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가 일어났으면 내일 또 변화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막 들어서기도 하고, 어떤 다리가 새로 놓이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뚫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풍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 의식 세계는 얼마나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세상 밖에서의 변화되는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자기 생각도 다 바뀌어가고 내면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성공적이려면 이런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컴퓨터 시대를 열었던 IBM이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IBM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그 빠른 변화에 밀려나서 어디에 밀려났나요? 애플에 밀려난 것입니다. 그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기업은 밀려나고 어떤 기업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TV나 가전제품의 황제 자리를 지켜왔던 소니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회사에 밀렸습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에 밀려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화 속에서 많은 그런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속에서 죽고 살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면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24절의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심령보다는 외모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변화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몸짱을 만들고 얼짱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려고 또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를 잘해서 예쁜 피부를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고 거기 더 나아가서 성형수술을 요즘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만 끝나면 성형수술하는 비용이 총 10,000원이 이른답니다. 대학 입시증만 가져가면 할인돼주고 그래서 대학 입시만 끝나면 그렇게 성형수술 병원들이 10,000원을 이루고 그 부작용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 자신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외모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통해서 변신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 화장으로 변신하는 효과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우선 10대는 화장을 하는 치장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치장 수준. 치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화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30대 들어오면서 화장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모습을 가려서 좀 분장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40대는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예 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우리 집사님들 변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십시오.
또 50대 집사님들 화장이 아니라 위장을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모습을 위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더 정말 멋있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또 60대는 화장 대신 아예 포장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60대 우리 집사님, 현 집사님 포장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하게 그 모습 그대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이 말입니다. 외모를 중심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외모가 아니라 심령이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어떻게 변화지어서 분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심령이 변한다고 할 때 심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령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겉사람을 말하고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존재의 중심이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심령은 마음과 영을 말합니다. 마음과 영. 마음이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조성하는 속사람의 한 요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사람의 또 다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영과 마음이 우리는 달라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겉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겉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쁘기를 원하고 그래도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떻게 보면 얼굴을 좀 주름살을 없애보려고 얼굴 미는 사람도 있고요. 뜯어 막 수수해서 가는 사람 막 뜯어 고치는 사람도 있고 주름살을 땡겨가지고 꼬매가지고 와서 어떻게 팽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70 나이가 50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을 해서 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을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통제를 받아서 마음의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겉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 겉사람이 어떻게 내 삶을 통제해서 내 속까지 막 다스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내 영이 내 겉사람을 통제해야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고 새롭게 변화된 삶인 것이지 겉사람을 통해서 겉외부가 내 속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변한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의 영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변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육지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이 사람은 그 영에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영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 인간이 산 사람이지만 뭐라고 표현하죠?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